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나눔의 영성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드리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내가 누리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추수의 목적은 뭐냐면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거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요절의 말씀으로 해서 때가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까는 정신없이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하고 거두기를 소망하셔서 마음에 품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겼습니다. 무엇을 거둔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 정말로 벼를 싹둑 잘라서 탈곡을 해서 자루에 넣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둠,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거둔다고 하니까 그냥 잘하면 거둘 것이다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거두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거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멀지 않은 과거, 어제 심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 거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먹은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건강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무엇을 먹었나? 라면을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라면이 아직도 맛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 약간 내리시고 라면이 맛이 없다. 네.
이상하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라면이 맛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맛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청년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갑자기 라면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한번 구하고 싶었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어땠냐면 라면 면이 붓기 전에 이미 다 라면을 다 건져 먹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라면을 먹다 보면 불어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옛날 맛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서인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 입맛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래서 라면이 맛이 없나 보다. 그래서 좀 우울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라면 맛과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건강에 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 전에 내가 먹은 것, 그것이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들이다. 이게 아마 자연적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 봄에요, 교회 입구에 나가시다가 오른쪽에 밭이 있어서 거기 땅에다가 저쪽 세탁소에서 가져놓은 도라지 씨를 막 뿌려놨거든요. 딱 풀을 다 뽑고 고랑을 딱 읽어가지고 거기다 딱 뿌려놨어요. 봄이 되니까 뭐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간증했잖아요. 도라지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름이 됐는데 도라지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초만 막 무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은 대로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7절 말씀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것도 거둔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나 봤더니 그대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7절 말씀에 그대로.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였나? 그랬더니 너무 추울 때 제가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하면서 물을 많이 주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흙이 보니까 흙이라기보다는 거의 먼지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튀어나갑니다. 꼭 기름에 물 붓는 것처럼 튀어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먼지들이 막 쌓여있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 위에 먼지가 가득한데 거기다가 제가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이 뿌리를 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모종을 먼저 하더라고요. 화분에다가 아주 좋은 흙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운 다음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도라지를 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거둔다가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심으면 걷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거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지 못하고 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결과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걸 지금 갈아엎어야 되나 그냥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1년을 더 두고 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 지금 올해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대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대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심었으면 또 다시 제대로 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를 다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심었는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럼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저 그대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면 맛있고 저렇게 하면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비율을 찾아가잖아요. 도토리묵을 할 때에도
예, 그 물과 그 가루의 비율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심으면 심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두게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 부분인데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거두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예, 무엇을 거둔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죽지만 부활하고 다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딱 4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신약에서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혹시 선악과를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혼잣말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은 영생하신 존재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사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인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끄러움도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삶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나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어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벌 받는 삶이 있고 영원히 상을 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영원한 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영원히 벌을 받는데 벌 받으면서 영원히 소멸된다, 사라진다, 존재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 주장이냐면 바로 안식교회가 이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벌은 영원하다. 또 생명도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마지막 구절 시편에 나와 있는 영생에 관련된 구절을 그대로 또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명령이 뭐냐?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몬산이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왼쪽 위쪽에 한참 올라가면 아주 만년설이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1900 몇 미터가 되는데 바로 저 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물이 그쪽으로 쭉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그런 것이죠.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저 헬몬산을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이슬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명령이 영생한다는 그 명령이 우리 온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고 계십니다.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님입니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바로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대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셨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생명이 온 인류,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고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에다 심어야만, 생명에다 심어야만, 성령에 심어야만 성령을,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무엇에 심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성령이 아닌 곳에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 말아야 할 곳에 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을 때가 있고 내가 가진 지식에 심을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경험에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에게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거두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 그 거두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거두느냐?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요.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그 6장에 착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이 무엇이냐? 영생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실망함으로 그것들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포기는 뭐냐면 마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을 집어 던지는 게 포기인 거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냥 눌러서 없애버리는 게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좀 소극적이고 포기는 좀 더 적극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포기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걸로 압니다. 언제 그럴까요? 심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포기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한 가지 사건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라는 것은 그 기회가 한 번일 때 포기하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오고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주어를 보면 거두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자가 해야 되는 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저것을 거두는 거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영생을 거두어 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내 부모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대신 거두어서 누리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내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야 하는 누려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거두었다고 내가 영원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고 아직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짐을 자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고가 나고 지난 2주 전에 8일 전 29일 날 있었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 갖게 되는 이제 트라우마나 충격이 있습니다. 아, 그때 좀 더 뭘 했었으면, 이랬었으면, 아니면 또 저랬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 미리 뭐 1시간 전에, 아니 4시간 전에, 아니 30분 전에, 아니 1분 전이라도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있지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오늘을 살 수 있고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눌 것, 그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1월 달 이제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20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생명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그 일에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감사의 식탁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아름다운 복음의 잔치,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생을 얻고 누리고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직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